아멘.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제사장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기쁨과 감사한 상황에서 불려지는 게 보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홍해가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과 그 병거들은 홍해 가운데로 따라 들어왔다가 그 물이 합하여지는 바람에 그곳에서 수장되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그 찬양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42편의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그러한 승리와 구원의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어떠한 형편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곳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한 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듦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이럴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4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찬양을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애통하며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런 고난과 영혼의 극심한 갈급함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시인의 찬양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갈급함은 알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잘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갈급함에는 눈에 보이고 그리고 몸으로 느껴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몸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시냇물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으면 그러한 것을 찾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육신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찾고, 그리고 후원자를 찾고, 그리고 이성을 찾고,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세상의 것들,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육신적인 그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눈물이 나고 불안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곧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주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둘러싼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삶에 문제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바로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기에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낭만과 불안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것도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요동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더 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변함이 없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참 평안과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세상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3절에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예전의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신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쁨과 찬송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상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의 예배의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갈망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만남을 경험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낮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찾기에는 갈급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인 되어 멸망받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인 되었지만 멸망받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유한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진실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그 시인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과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시인과 같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생존해 계셔서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예배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육신이 죽어 썩어지면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망하며 그분으로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미 죄로 일찌감치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바로 인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며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말씀을